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17절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참 빠르게 지나가죠? 아주 천천히 갑니까? 뭐좀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만 탁 지나면 곧바로 금요일이 되는 것 같고 또 주일이 되는 것 같은,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특히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일부러 아침에 좀 일찍이 이 가까운 이 산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거닐곤 합니다. 그러면 산길을 이렇게 가면서 눈 덮인 낙엽을 밟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산에 지금은 나뭇가지 앙상하지만 그것을 또 이렇게 잘 포근히 감싸주는 그런 눈들이 살포시 앉아 있거든요.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1시간 이렇게 돌아보면 잠깐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바삐 2017년을 지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홀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앉은 그런 흰 눈을 보면서도, 또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그냥 바쁘게 지나가지만 잠시라도 짬을 내어 옆에 사람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봐보시고, 또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그 순간순간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 또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또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쁜 걸음 속에서도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내일은 성탄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 감사 축하 예배가 드려져요.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반가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귀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벌려만 놓고 이 추스르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일을 하시는데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결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냥 일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냥 먼 산 바라보기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 하신 하나님의 일은 전부 저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일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확신을 하며 본문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본문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건 이건 너무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요.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단다. 이게 제자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일하시며 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야 억지로 일하는구나, 내가 그냥 하기 싫은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일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는데 나도 참 기쁨으로 일하고 있단다. 나도 일해. 결국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정말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소위 로스쿨을 나온 거예요. 거기서 죽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인턴 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가 되어가지고 가서 한 몇 개월을 하는데 집에 올 때마다 불평한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빠, 내가 이 일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참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기 지방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신임 인턴 검사다 보니까 어떤 소위 큰 건은 아니고 주로 사기치고 치정 가운데 엉켜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고소 접어가지고 그런 거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 만나려고 내가 일을 했는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그랬는데 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또 괜찮은 로펌에 들어갔나 봐요, 변호사로. 그때 그 친구도 똑같이 또 불평을 하더래.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죄인들이 죄 없다고 저 사람들 변호해 주려고 내가 이런저런 법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 사회 정의를 그냥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갔더니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죄인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던 자기 모습이 내가 이게 이 일이 맞는 거냐고 그러면서 일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들려줘요? 어떤 분이 열심히 해서 직장 들어갔는데 내가 이깎고 커피 타려고 내가 왔냐고.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애들 코나 닦아주려고 내가 일을 했냐고. 내가 이까한 일을 하려고 내가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 닦아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뒤치다거리 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일한 준비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냥 불까번쩍하고 와 대단하십니다, 와 진짜 귀하시네요,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주께서 오셨어요.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하신 게 뭐였어요? 일하셨죠. 어떤 일 하셨을까요? 빛가번쩍한 일 하지 않으셨어요. 코 올리는 사람 코 닦아주고요, 울고 징징대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손잡아주고요, 난 끝났다고, 나는 끝장이라고 그런 사람 용기 등 두들겨 주고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싹 잘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발 닦아주고요. 그러면서 한 생애를 사셨어.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살려주려고 왔다.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생명 그냥 연명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좀 풍성한 삶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신 일 보실래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겨주러 왔어. 내가 와서 살아가는 삶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등 돌려서 배신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의 모습으로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일하러 오셨어요. 어떤 일이요? 생명 주시려고, 우리 고쳐주시려고, 우리 힘 주시려고, 우리 소망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8년이 된 아주 깊은 병에 빠져서 인생이 아니었어요. 소망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불평이나 하며 지냈던 인생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하셔요. 예수님이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너 사랑한다, 너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우리들, 여러분 38년 동안 깊은 병에 사로잡혔던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느긋하게 걸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힘 주시니까, 예수님 힘 주시니까, 회복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기뻐 뛰면서, 그러면서 또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네요, 일으켜 주셨네요. 여러분, 그날서부터 그의 입술이 달라지고 그의 발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죠.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예수님이 나를 38년 동안 내가 그냥 누워 있었는데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한숨만 쉬면서 세상만 원망하던 사람 일으켜 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한 일, 이 일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했다고 19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살리시니 나도 살리는 자로 왔다. 나도 살린다. 이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건 이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도 보세요. 시편 121편에 보니 하나님은 나를, 우리 주평강의 모든 식구들을 뭐라 그래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딱 바라보시며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하셔요. 살리는 일.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더 부여와 우리의 삶에 더 큰 노래를 주시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나서 어땠어요?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아빠 하나님 그러면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함께 거했던 모습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죄악된 인생,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가 왔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좋은 일,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 만난 일이에요. 자기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때, 여러분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 만난 것.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건 아내를 만난 일이라고. 그런데 정작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딱 쉬워요. 내 인생에 가장 발등 찍힌 일이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 어긋난 그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도 누구는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이제 누구는 아니라고 막 그래버리는 그런 이런 그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만난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 없습니다. 나 예수 만나서 나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 만나서 믿어서 내가 일어나 뛰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평화와 또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몇 번 교회를 하면서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이렇게 계단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오늘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성탄 축하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막 발표를 하는데 멋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무대기로 그냥 준비를 하는 팀들도 있고 뽑아서 하는 팀들도 있고, 그런데 한결같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생기발랄한. 저희 아이들이 저기 억지로 와가지고 너 오늘 이거 준비해야 돼 그러면 아마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이게 행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의 이 땅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세대가 이제 주역이 될 그때쯤에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 힘들 거야. 많이 어두울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서 진짜 보면은 아이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뮤지컬 팀의 그 공연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 이번 아이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길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저녁 시간에 저녁은 아니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근데 이 이브 날을 딴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오후 예배 함께 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끌어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고 나는 눈먼 자에게 보게 해주고 싶고 나는 눌린 자에게 정말로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포로가 되어 사는 같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면서 그러면서 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오는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사람 눈을 띄워줘서 아니란다, 너 소망이 있단다 보여주고 싶고요, 정말 삶의 짐에 꽉꽉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그 짐을 풀어주시고 정말 홀가분하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고 싶은 그 꿈이 있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사셨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일이셨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바로 나입니다. 시작. 바로 나입니다. 나. 바로 옆에 사람 너입니다가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만난 자들에게 늘 요청하는 게 있어요.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가라.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너 그냥 여기서 복만 받고 너 생명만 얻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한번 멋진 일을 해봐라. 이제부터는 더 멋지게 살아봐라. 가보지 않겠니? 하면서 주님께서 또 보내시는 면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간혹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에는 정말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예수님, 하나님, 저 하나님과만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멋모르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가장 너무 좋다 보니까, 행복하니까 너무 그 행복한 삶,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저 신학 좀 시켜주세요. 저 목사 시켜주세요. 아니, 이제 막 예수를 만나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사실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멋있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하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되어진 걸음이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언제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곳 예배당을 짓기 전 바로 저곳에서 한 5년 정도 우리 그 축사를 개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상가에서 한 17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2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재미가 막 너무너무 재밌을 때야. 아니, 하나도 안 재밌어? 너무너무 좋고 재밌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예배당 이 43평이 꽉 차면 하나님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옮겨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던 차에 진짜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새롭게 개발한다 그래서 여기를 와서 툭 돌려보다가, 야, 여기 와서 지금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될 텐데 여기서 준비를 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본 곳이 전 교회거든요. 거기가 한 10여 년 정도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온통 쓰레기, 동네 쓰레기가 다 모여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곳은 하늘이 뻥 뚫려버리고 옆에 부록구만 딱 해서 사각으로 돼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예배 드리며 준비하자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이 어려운 거 뻔한데 이젠 좀 누릴 때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부흥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떤 때 됐다 싶어서 누리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도 우리 목사님은 일을 막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지금 아직도 어려운데, 근데 왜 또 그냥 복지관 일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이젠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자리가 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이것이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행복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면, 달려갈 힘이 있다면,
내가 호흡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걸음 속에서 십자가 예수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에게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 인생 잘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호흡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명, 놀라운 꿈. 어인 맥메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할리우드의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멈출 수 없는 힘, unstoppable, 스탑되지 않는 힘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도행전적인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멈출 수 없는 힘. 우리는 그러지요. 세상이 약해. 그래서 교회가 약해져.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나아갔던 그 교회는 그 시대가 그렇게 선했던가요? 그 시대가 그렇게 평탄했던가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냥 가만히 잠자있던가요? 아니죠. 어떤 시대든지 약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힘듭니다. 어떤 시대든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갖고 나가기만 하면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그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힘이 약해졌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지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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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협박하였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답은 뻔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소멸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 멈춰집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이 아니고 그냥 멈춰진 힘이야. 자신만을 위하는 것 아니요,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 힘으로 우리에게 살 힘을 이미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이깟 일을 하려고 내가 이런 지금 대우를 받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힘이 있습니다. 이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주여, 이것을 통해서 저를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이 회사를 섬기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멈출 수 없는 힘으로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내가 영적인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산소호흡기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중환자실의 환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래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식물 인간이 된 것 같다고.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숨은 쉽니다만, 생명은 이어져 있습니다만 움직이지 못해요. 일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식물인간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우리는 숨만 헐떡거리면서 마치 산소호흡기를 꽂는 것처럼 혹 사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그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몸이 약합니까? 내가 삶이 힘듭니까? 그래서 나는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혹 그런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나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한 힘을 주셔가지고 저 땅끝을 향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산소호흡기가 아닌 정말 펄펄 뛰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세상 전쟁터와 같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 우리 주님께서는 디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멈춰서 숨이나 쉬는 자가 아니야. 남이 기도해 줘 갖고 그냥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가 살리시고 예수가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가 새로운 꿈을 주시고 예수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